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기근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풍족해 보이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갔죠. 살자고 내려간 길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더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에 개입하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시 아내를 찾아왔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그 땅에서 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벌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재물까지 챙겨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만난 겁니까? 뭘 배운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보다 크시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믿음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라는 걸 배운 거죠. 하나님은 믿어볼 만한 분이구나. 가나안 땅이 조건이 좋아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다시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길은 하얀 곡선입니다. 인생이 그래프가 하얀 곡선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꽁돈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신조로 삼는 게 꽁돈 받으면 나중에 폭탄된다입니다. 저한테 꽁돈 주지 마세요. 많이 주셨어요. 뭐 정장사 입으라, 뭐 넥타이 해 입으라, 뭐 와이셔츠 사 입으라. 제가 옷을 못 입나? 잘 입잖아요. 네. 제가 다 전도사님 통해서, 저희 아내 통해서 다 돌려드렸어요. 제가 그분들 마음의 중심 알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음만 받잖아요. 꽁돈을 받고 사는 건 폭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네. 좋을 땐 용돈입니다. 좋을 땐 섬김이에요. 안 좋으면 폭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꽁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만 소유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던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져요. 여러분,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냥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복의 사람은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돼요. 복의 사람. 갈대아 우르부터 함께 따라온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만 많아진 게 아니라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둘 사이에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평화로운 공존이 어려워요. 이상하게도 아파트 큰 평수 사시는 분들은 식구가 없어. 제가 뭐 70평, 80평도 가본 적이 있는데 막 2식구 살고 3식구 살고 이래요. 유산이 없으면 장례식장이 화목하대요.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장례식장부터 난대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것. 돈이 없을 땐 이런 갈등이 없지요. 그러나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표면적인 건 다른 여러 일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거기서 다 출발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겪어내야 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야 하는가? 그게 우리 믿음의 책임이며 실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충돌합니다. 이 어린 조카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뭐 기저귀 갈아주던 조카인데 돈이 생기니까는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를 종들이 눈치를 챕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깨끗할 수 없어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갈등을 보면 어수선해집니다. 여기저기 이간질하러 다닙니다. 어디가 대세인가? 대세를 찾습니다. 말리는 시누이 같은 인간들이 꼭 있죠. 어디 가나.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예요. 겨. 중심이 없어요. 왔다 갔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지켜봅니까? 종들이 지켜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과 브리스 족속이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싸움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싸움닭처럼 구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주일 일요일 되면 교회 간다고 하는데 가끔 보니까 교회 전도띠도 메고 다니대? 그런데 막 세탁소가 싸워. 세탁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세탁소를 자주 가서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사는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고 롯을 설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요, 일반적인 뜻은 다툼이나 분쟁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져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져주는 훈련.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랑은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멀리 있는 대적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끼리는 져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없다. 교회의 영광이 없다.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풀 수 있는가?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이 부족의 지휘권자입니다. 결정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이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하나님이랑 대면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이를, 자격을, 주도권을 뭘 봐도 아브라함이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너 그냥 이만큼 가져. 그냥 띄워주면 돼요. 안 띄워줘도 그만이에요. 모든 조건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요. 먼저. 왜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품이 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평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스펙트럼이 확 열린 겁니다. 확 열렸어요. 애굽에서 뭘 배운 겁니까?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쫓아갔다고요. 더 쉽게 조건 쫓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죠. 그때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나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묶이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조건에 묶이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나는 조건이 좋으면 될 것 같고 상황이 좋은 걸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운 거죠. 영적인 지평이 완전히 넓어진 거예요.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된 거죠. 큰 믿음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을 찾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찾아가는 게 큰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안 하시네. 큰 믿음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큰 믿음은 작은 믿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아요. 다른 말로 하면 큰 믿음은 자존심이 작아요. 자존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냥 통보하면 돼. 야, 너 이거 해라 너. 그래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본 겁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만나는 롯과의 선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풍년을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거기서 배운 겁니다. 오늘 깨달은 거죠. 아, 이것도 똑같은 메시지구나.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 위에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구나. 그거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조금 긴 본문인데요. 이거 외우시는 분 계시면 참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못 외워요. 저는 못 외우니까 우리가 다 읽고 아멘이라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거 좀 외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암송대 한번 신명기 28장 축복장. 이 내용들이 다 뭡니까?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아. 그럼 나와도 복을 받아. 이상하죠? 엎어져도 복을 받아. 일어나도 복을 받아. 이상하죠?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인과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하고 신약식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자리,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쏟아져 나오죠. 아주 심플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조건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따라가서 불순종을 하면 이상하게 저주의 자리로 가요. 조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 물이 넉넉해 보이고 목초지가 정말 풍성해 보여서 야, 이거면 한 20년은 먹고 살겠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최적의 조건을 선택했는데 도리어 망할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을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복을 그 손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과 담대함과 넉넉함이 있는 거죠. 뭡니까? 좌든 우든 상관이 없어. 너 좌쪽 할래? 그럼 너 해. 네가 오른쪽 할래? 너 해.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된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이걸 어디서 배워?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거 배운 겁니다. 큰 거 배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기필코 되는구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냥 되는 거고 내 앞에 장애물에 저주를 주시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늘 목을 맵니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어. 왜냐? 왼쪽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오른쪽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가를 하나님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스트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최적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은 왼편 오른편이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의 문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따라간 사람, 조건을 따라간 사람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발 뒤꿈치에 종아리에 쥐가 날 정도로 높이 까치발을 들어서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물이 많고 어디가 풀이 많은가. 그가 본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이 애굽 땅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보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상당히 중요해요.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이상으로 잘 못해요. 본 것만큼만 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도 계속 보잖아요.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튀어나와요, 그게. 에덴 땅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좋아 보인다. 진짜 너무 좋아 보인다. 강조용법이죠. 좋다, 좋다. 애굽 같다. 와, 에덴 같다.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저주의 땅이 됐죠.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습니다. 그 땅이. 롯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롯의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그가 선택해 갑니다. 화려해 보이는 걸 쫓다가, 화려해 보이는 걸 쫓다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해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롯이 삼촌을 떠납니다. 아마 그는 좋았을 줄 모릅니다. 왜요? 이제 삼촌 그늘 밑에서 독립하는 거잖아요. 롯도 제법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제 2인자가 아니라 1인자로서 야, 이제 나도 신분상승하는구나. 인생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하얀 곡선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소돔까지 가더라. 가지 말아야 될 땅까지 간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거죠.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떤 열매를 그에게 가지고 옵니까? 가족이 완전히 가문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딸과 이 롯이 술에 취해서 근친의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무슨 족속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와요. 걸음마다 저주가 임해요. 말씀의 커뮤니케이터를 떠나가니까 걸음마다 저주가 임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최적의 조건과 상황은 말짱 꽝입니다. 그게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그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환경이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물려줘야겠죠.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환경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환경 교육에 올인합니다. 그죠? 환경 교육에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올인해요. 하나님 교육보다 환경 교육이 항상 앞서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강남에서 대리모가 유행한대요. 대리모. 그 아기를 대신 놔주는 것 말고,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아기를 대신 놔주는 것. 그거 말고 대리모. 그거 뭐냐면 대신 키워주는 거래요. 내 자식인데 키워주는 엄마가 있대요. 그 엄마, 키워주는 엄마는 누구냐? 자기의 자식을 아이비리그에 보낸 사람. 그 똑같은 패턴으로 20년 동안 얘를 키워주는 거래요. 대리모가. 이 집에선 잠만 잔대요. 그리고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월급을 받는데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비리그 보낸 적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는. 그런 유혹이 없어. 정말 감사한지 몰라. 유혹도 없고 뭐 고민이 없어도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는 뭐. 자기 자식 성공시킨 그 패턴 그대로 남의 자식을 키워주고 한 500만 원씩 받는데요. 한 달에. 다 좋아요.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못 저겠어 우리가. 그 가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거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우리 막 청소년 애들도 막 뭐 월초에 뭐 월삭이라고 해서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애들이 막 어떤 애들은 막 엄마 아빠도 안 나왔는데 지들끼리 나왔어. 보통 엄마 아빠 깨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온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나는 봐. 그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도 안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나왔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자가 성공자다. 이거 가르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롯은 지금 불을 쌓으려고 아브라함을 등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홀로 남아 제단을 쌓아요. 롯은
부를 더 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찾아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홀로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세요. 거기에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다 줄게. 왼쪽 오른쪽 왼쪽, 그게 인생의 승부처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핵심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답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답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좌로우로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늘 선택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의 자녀들까지 한 영혼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저들이 가는 길이 축복의 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해주시옵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신실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적 지평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